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자비로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도 모습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 나라는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앞장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을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는 마음에 뺏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영적인 시름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 주한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주신 은혜의 은사를 감사히 여기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세우신 앞장선 일꾼들을 하나님의 앞에 그 직분을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5월달 우리 계속 가정의 이런 행사들 때문에 아마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또 다시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잘 되어야,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죠.
종이 되었던 그 나라에서 구출해 놨다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면 어떤 적도 이게 나타나지 아니해야 되고 장애물도 없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적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왜 생기느냐? 이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왜 생길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저 이제 예수님 잘 믿습니다. 잘 믿으면 시험도 잘 되고 또 병도 낫고 아도 잘 놓고 그죠? 그렇게 다 되어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잘 믿습니다. 잘합니다. 하는데 자꾸 뭐가 생기느냐? 장애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면 홍해를 건너려면 이렇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가려면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무엇이 앞에 있느냐?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딱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내 신앙에 대한 것이 있고 내 주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가장 힘들게 하느냐, 그죠? 첫 번째는 누구냐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볼 사이에 바하롯 앞 곧 바알스돈 아즘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해 못 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자, 한번 지도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들었는데요. 저기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을 하죠. 저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그냥 쭉 가면 홍해를 안 건너도 돼요. 여러분 탈출을 했으면 애굽으로부터 빨리 멀리 도망가는 게 맞죠. 이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기 숫곳에서 에담서에서 갑자기 어디로 하느냐? 홍해 쪽으로 갑자기 틀어요.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쭉 가면 홍해를 안 건너도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애굽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길이 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2절에 말하기를 야, 그리로 가지 마. 그러면서 일부러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 현재로 바꾸면 그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다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눈만 뜨면 불기둥이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쫙 앞에 가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제 뭐 겁날 것 없어. 이제 다 잘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가면 문제가 없어야 맞지. 그런데 뭐가 떡 있느냐? 그죠?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 앞에다 갖다 놨을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탄한 길로 가야 그게 맞는데 왜 홍해가 딱 놓여 있지? 뒤에는 누가 쫓아오느냐? 곧 읽습니다마는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 바로가 60만 그것도 남녀 아이들 어른들 합치면요 200만이 넘어요. 노예로 있던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돌아갈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야, 너 나라 가. 다 보내. 그래 우리나라 기업이 어떨 것 같아요? 식당이 스톱이에요. 공장이 스톱이에요. 여러분,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여기 와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스톱 했을 때 아마 애국도 똑같았을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전부 다 종인데, 종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요, 바로는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 보고를 듣겠죠? 아마 그냥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순찰병도 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봐라. 정말 도망가는지 봐라. 그랬을 때 그 광야 끝에 여기에 보면 그 진친 곳이 어디냐? 그 홍해 맞은편에 딱 진을 쳤다는 보고를 딱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대반하는 말이 그마들은 이제 갇혔어. 도망가봐야 예? 어느 소난? 도망가봐야 자, 부처님 소리 안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예? 뛰어봐야 바로 그런 성격. 걔들은 낳아줘도 못 가. 430년 동안 종로로 됐는 이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종은요, 남이 시켜야 하지 자기 스스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루 만에 합니다. 출애굽은 하루 만에 하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돌게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식? 종의 의식.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과 나와 이게 뭘 갖고 있느냐? 줄을 잡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5분주 내일만 휴가 딱 받으면 연휴, 예? 황금 연휴에 그것도 황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목사이라 하면 지금쯤 어디 갔을까? 예? 이 황금 연휴에 월요일 날 휴가 딱 내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제주도요? 제주도밖에 못 가겠나? 예? 해외로 가죠. 예? 나 잡아봐라 하고 예? 거기서 막 놀겠죠. 세상 줄 끊지 못하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시컷 놀고 집에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좋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시컷 놀고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그래도 집이 좋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와. 예?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아무리 연휴고 황금이 앞에 있고 돈이 앞에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이거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줄을 딱 잡고 아직도 뭐 요 좀 싫으면 요 가쁘고 요 좀 싫으면 또 요 오고 어중간하게 걸려 있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줄 댕기게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아무리 돈 억만금 준다 해도 이 예배하고는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데요, 친구들이 다 버리면 왕따 당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니, 그들 안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저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가잖아요, 친구들 분위기 다 망쳐요.
제가 딱 있는데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걔들은 말해요. 이 주님이나 저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 술 주자고. 나는 주님이고. 그 제가 있으면요, 눈치 봐요. 심지어 남자들은 아가씨들도 못 불러. 그러니까 내보고 빨리 가래. 빨리 가야 돕는 거래. 그러고부터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 줄 잡고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놀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자리를 끊어도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 얼마나 많다고. 제가 주일날 놀라고 하면요, 바빠요. 스케줄 잡아야 돼요. 매니저가 있어야 돼. 예? 그래도 교회 사역이 문제이기에 다 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도 끊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이거기 때문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호개가 있어도 너희들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테스트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해방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올 때는 좋았는데 막상 며칠 딱 살아보니까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듣기 원하세요. 너 어떤 고백하기를 원하니?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해요. 이들이 보이는 게 바로 뭐냐? 로마 군대. 자,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느냐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못 갑니다. 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요, 여기 보면 병거가 600대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예요. 철병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앞에 있는데 우리나라 뭐 6.25 때 막 맨몸으로 막 나를 밟고 넘어가라 하고 진짜 밟고 넘어가 붙잖아. 그죠? 그냥 다 여러분 탱크 앞에는요, 거기 뭐 우리는 뭐 이게 6탄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요 정신이 나간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폭탄을 안고 그냥 그 뛰어들겠어요. 병거하고 싸우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600대 갔다고 한 거예요. 말이 600대죠. 여러분 전차 600대 딱 도열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이는 것 딱 해도 위급해요. 겁이 나요. 야 절다이다. 왜? 이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요, 그 훈련된 한 사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100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훈련 딱 받으면요, 훈련 안 받은 그 오합지졸은요 무서워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었을까요? 네? 6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여도요 훈련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야 무섭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무서워져요. 다 무서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 줄 아세요? 원불교 신자래요. 원불교가 뭐냐? 뭐 종교냐? 아니, 따라서 해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그 원불교 신자.
조금만 있으면 와, 저 병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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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순간에요, 그냥 주위가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도 무서운데 훈련 받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대 병거만 딱 받아요, 그냥 왜? 자기들이 살아봤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봤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그거 만들었거든. 종으로 있을 때 말들을 자기들이 먹였거든. 얼마나 튼튼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냈느냐,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에게 보냈느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이 홍해 앞에, 또한 이 철병거 앞에,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한 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로 바꾸면 예수 믿겠다고 딱 고백하고 신앙의 이러한 결단을 딱 하고 딱 나섰는데 좋은 일만 딱 벌어져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자꾸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시험은 떨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미끄러지고 왜 그럴까? 뭘까? 예? 그래서 성경의 예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아들, 딸 10명이에요. 딸이 3명, 아들이 7명. 가장 이쁘다 그랬어요. 또 멋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냐.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데 그렇게 10명, 부모 2명, 그 12명이에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잔치에 넣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을 놓을 때도 몇월 달에 잘 낳아야 될 것 같아요. 한목에 모이가지고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다 가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혹시 오늘 잔치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할 만큼, 번제를 드릴 만큼 욥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최고 의로운 자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일 부자가 제일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 10명이 한 자리에 그냥 죽어요. 저주죠? 자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 자리에 죽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본인은 병에 걸려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끌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해 주고 싶은 그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아이 솔직히 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리송하여? 우리는 조금만 안 돼도, 예? 자기 계획대로 조금만 안 돼도 목사님요 쟤한테 왜 그럴까요? 어? 그거 조금 안 됐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사온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곧 배의 축복을 그 욥에게 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요 배의 축복 안 해도 안 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자녀 10명 죽는 게 이게 뭐 재산은 가간다 해도 자녀 10명 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 그죠? 아내는 뭐 욕하고 도망갔으니까 그 수준이 뭐 그 정도니까 뭐 갚고 새로 뭐 장가가면 그건 더 좋겠다마는, 예? 자녀 10명 죽는 거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아들은 무슨 죄로?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 홍해를 안 만났다면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어. 여러분,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영웅되지 않았어요.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으니까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되었냐?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브릿나라는 이 둘째 아내가 첫째 아내는 한나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죠. 그때 한나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주느냐?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브릿나가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런 브릿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픈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거 놓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저를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는데 오해도 받아요. 인신매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신앙 지키면서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누명을 쓰죠. 강간 미수범, 감옥소에 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잖아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보면 홍해가 앞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한테 이럴 수가 없지. 여러분, 그럴수록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게 하느냐, 왜 로마 병사들 갖다가 중간에 딱 세우게 하느냐, 누구만 바라보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뭘 받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잘 되면요, 하나님인 줄 몰라요. 홍해를 만나야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 만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보시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번 봅시다. 13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만 하면 되죠?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홍해를 만나도요, 그냥 홍해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와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뭐 자빠져 있는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문제를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바라보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원불교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불평하는지.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13절 빼고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넘어가서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들의 불평은요,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종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또 나오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기들이 최고 기분을 내었던 이들이 이제 위험이 딱 있으니까, 어려움이 딱 있으니까, 홍해가 있고 바로의 군대가 딱 있으니까 딱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잘 되면 누구나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누구나 다 잘 돼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 속에요 반드시 하는 게 바로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누구를 찾아와서 할까요? 누구를 찾아와서? 예? 지도자를 찾아왔어.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는 죄도 안 짓는데 얼마나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으로 말하죠. 네가 더 잘할 낀데 쟤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데 속으로는 네가 더 잘할 낀데. 항상 답은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더 잘할 낀데, 내가 더 잘할 낀데 왜 옆에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할까? 응? 본인이요 다 느끼면, 어려움이 딱 오면요 이게 뭐 때문에 왔다 하는지를 알더라고. 뭘까요? 저는 늘 항상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관이 바로 돼야 돼요. 신앙관. 따라서 합시다. 신앙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관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켜놔놓고 조금만 어려우면 등 돌리는 게 그 믿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물질관이에요. 하나님과 물질관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도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물질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고 봉사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구경하고 참관자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면 반드시 내가 하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밥값 하자. 안 하는 사람들 다시 밥값 하자. 옆에 사람 보면 밥값 합시다. 네? 이 세 가지예요. 나의 신앙관이 바로 되었는지, 내가 물질관이 바로 되었는지, 내가 봉사관이 바로 되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어려움이 왔느냐라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끝에는요 해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걸림돌 안 바라봐요. 디딤돌로 봐요. 그래, 나 이거 훈련 과정 끝나면 반드시 시험 뒤에는, 테스트 뒤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선고난 후 영광. 믿습니까?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딱 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끝나고 나는데 뭐가 주죠? 면허증을 탁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증 시험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땀 흘려서 절제하면서 공부합니다. 자격증을 탁 주는 거예요. 시험 쳤을 때. 우리 정훈이는 5분에, 정훈이 어디 갔군? 교원 자격증 얻기를 바랍니다. 5분에는 이제 아마 될 것 같아. 다 하는 거. 예.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정은 어려워요. 과정은 어려운데 그 결과는요 영광이 있어요. 그 어렵게 훈련 막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홍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문제병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벌써 걱정을 해요. 네? 우리 이제 김희건이가 이제 곧 나옵니다. 9월 달에 나와요. 근데 벌써 자, 나중에 결혼 어디 할고? 여러분도 웃죠? 그죠? 30년 뒤에 일어날 거 우리는 앞당겨서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예? 내일도 나 모르는데 10년 뒤에 일어날 걸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왜 자꾸 걱정하지? 딱 보니까요 할 일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야. 안 바빠. 여러분 바쁘면요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걱정하시는 분들 바빠요.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눈 감았는데 저녁이야.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루 정도로. 예? 가만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바쁘면요 걱정할 틈도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걸음걸음 속에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길이 안 보이고 해결점이 안 보여도 막상 부딪히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걱정을 안 해요. 내일 어려움이 있어. 걱정 안 해요. 왜? 내일 부딪혀 보면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스트레스 딱 테스트 딱 하는데요 의사도 놀라요. 제로.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염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걱정과 근심, 두려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해결되면 하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병이 자꾸 심해져요. 우울증 생기죠. 잠 못 자죠. 손 떨리지. 예? 나중에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역사해 줄게.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로마 병적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오고 가고 못하는 그 갇힌 자라 할지라도 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홍해를 만나도 어떻게 건너느냐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다음 주는 어떻게 건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입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내죠. 내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요셉도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린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홍해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저 로마 병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떠여지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울과 나태함도 있고 원망과 불평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디딤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만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도 그들에게 팔려감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주여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난관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었더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주시므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참 반석만 되어지고 또한 기름진 땅만 되어지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홍해도 있습니다. 로마 병사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저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하지만 그 걸음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며 주님 손잡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기하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늘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건강한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즐겁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6월 또 하나님 자족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못 드리고 참
다녀와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님 아버지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차량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소용되시는 곳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안 보이는 손길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연휴를 맞이해서 다녀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나부터입니다. 예배. 더 힘차게요. 기도. 찬양. 성김. 전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재직회가 5분 안에 끝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사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김재길 집사님, 박윤희 집사님의 이사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한 10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소는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사했다고 오늘 또 떡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오늘 떡 제공한 분들이 또 우리 김병호 집사님, 조은지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 퇴원했다고 기쁨으로 드렸는데 또 아파가지고 또 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박하고 오늘 떡이 막 꽃배기로 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호진이 호석이 더 건강하여 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홍해를 건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